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렇게 감동이 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란 또 하나의 공포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제 세포 안에 비정형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를 해야 된대요. 조직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비정형 세포가 활성화되면 그냥 암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병원에 가가지고요 건강검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것조차도 암이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음이나 질병이나 실패, 사고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0장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먼저 39절 4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된다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겠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들어오거든요. 엄청난 노고들이 들어있어요. 제자의 삶에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위험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냐면요 6절부터 7절,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사역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들려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 그대로를 옮겨 듣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온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힘없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 내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온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주지 않으셨다고요. 탑동교회 목사의 삶을 살라고 이곳에 보내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대언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기를 본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라. 조금 목소리 높여볼까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주제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은 죽음이라도 같지 않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됐어요?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해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제자의 길들 안에 일어나게 될 평탄하지 않은 삶, 고난과 박해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그렇게 각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거든요. 주님께서 떠나고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서 병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만 나오는 것도 참 감사하게 여기지만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한날 이제 새롭게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 탑동교회에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라. 올 한 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교회학교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유치부까지 16명, 교회학교가 85명,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100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중고등부가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축구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축구하는 아이들이 중고등부들이 스스로 전도해 가지고 서너 명이 자기 발로 교회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청년부가 전도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지난주도 2명 오고, 순성에 있는 청년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동생이 먼저 왔는데 야, 탑동교회 청년부 가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형을 데리고 왔거든요. 우두동에서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 친구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 믿는 탑동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거 한다고 전도돼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겨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예비되고 준비된 청년들이 어제도 새롭게 왔어요. 지난주도 새롭게 하고, 지지난주도 이번 주 오고, 어제도 새롭게 와가지고요, 요즘은 청년부가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곳에 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한 길처럼 보입니다.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지 못할 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 못 갈 길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죠. 안양에 샘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박상은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기독의사가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의 삶을 살다 보면 성도님들 정말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제 마지막 거친 숨을 내다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그 성도님을 정말 위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기도가 끝나면 심장박동기가요, 정말 그런 경험을 3번 했어요. 목회하면서 90, 80, 70, 60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심장박동기가 0으로 떨어지면 삐 소리가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기독의사가 바라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글을 읽기 전에는 그 죽음 선언을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김석기 씨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운명하신 시간은 2022년 11월 26일 몇 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베테랑 의사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베테랑 의사들이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기계화된 첨단 장비를 조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음에 대하여 무디어져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임종의 깊이를 망각한 채 다분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자는 불문율 같은 것이 베테랑 의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장박동기가 꺼지든지 심장기가 멈추든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든지 간에 그냥 기계적인 장치를 누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또 죽었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일을 누구 시키냐면 연습생, 병아리 의사, 인턴 의사들을 그 사망 선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죽기 마련이죠.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어떻게 선고하는지를 여러 번 아세요? 팔딱팔딱 뛰던 심장이 멈추지고요, 숨이 들숨과 날숨으로 숨이 교환되지 않으면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선언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이 뛰게 된 것만도 감사하며 삽시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25년 차가 되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내의 잔소리는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이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다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내가 천국 갈 날인다 그러면 뭘 그렇게 싸우고 아득바득 우기고 막 죽일 것처럼 힘들어하며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만 하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죽음을 준비할 것을 가르칩니다. 누구도 한 사람 내 일생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30년 동안 3,000명 가까운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했다거든요.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암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용광로이며,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암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신부 대기실과 같았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꼭 목회자의 삶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떤 병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왜 어떤 병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가? 의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병은 그렇게 약 치료가 잘 되고 치료하여 주시는데 어떤 환자는 데려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 박상은 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치료할 수 있는 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것이고, 치료할 수 없는 암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끌려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아득바득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죽음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온 뒤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마땅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분명 우리가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하실까요? 할렐루야. 죽음의 모습이 달라요.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랍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내일이 그렇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어제 죽은 사람은 내일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냐? 내 생애 마지막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히브리서 9장, 요한복음 5장 2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험한 곳으로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신감리교회에서 7년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회를 나갈 때 제 스승님이셨던 김용주 감독님께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아주셨는데 그게 거마비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서재에서 책을 한 질 가져가라고 뽑아주신 게 비콘 주석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무슨 기도인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목회 나가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향하여 그 감독님께서 눈물로 저에게 한수기도하며 저를 목회제로 내보내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시면서 저자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어떻게 해요? 도끼에 찍히고 십자가에 꺾걸려 당함을 당하고 온갖 고생과 매질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끝까지 삶을 살아낸 다음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의 삶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볼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하게 될 때마다 암이 아닐까, 큰 병이 아닐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아내가 있잖아요. 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이 본문은 사실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죽음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성경은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자면 어떻게 해야죠? 깨어날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어서 잠자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자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솔직하게 설명하시면서 은근히 속으로 두려워할 것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나오셔서 삶의 어떠한 형편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고 격려해 주었던 미국 워싱턴 DC의 맥린 바이블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선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교회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들을 어떻게 강하게 도전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위험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린 바이블 처치 성도님들이 선교를 떠나는데 어디로 갔냐면 남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빈민촌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이즈 알죠? 이 성도들이 가가지고 에이즈를 예방하는 주사기로 백신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일들의 자원봉사를 빈민촌에 가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일이, 사건이. 오늘 간호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에이즈 환자에게 주사를 했던 그 주사가 2명의 성도에게 사고가 나가지고 찔리는 사고가 발생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이 되죠?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에이즈에 감염이 되거나 위험한 사건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게 됐잖아요. 선교를 나갔는데 에이즈에 걸려왔다.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이 데이빗 플레 목사님과 맥린 바이블 처치 성도님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다른 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이겨올 수 있다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위험한 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가더라도 아멘을 세게 할 수는 없나요? 아멘도 안 하는데 다 안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여름 내내 콩을 심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콩 심으러 간다고 짜장면 10만 원, 콩 거두러 간다고 짜장면 10만 원. 그래서 얼마를 걷었냐 그랬더니 86kg를 걷었대. 이거 다 팔아봐야 86만 원인데요, 벌써 밥값으로 20만 원 다 나가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콩으로 말씀드리오면 은혜 받은 콩이 올시다. 여기에 이거를요 10,000원에 판대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거 고른다고요 6시간 청년들이 쭈그러 앉아가지고 다 골라낸 거예요. 이 콩을 10,000원에 사시면서 가슴에 품고, 주님 얼마에 살까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입금해 주시면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위험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그의 삶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께 영광, 오늘 내가 죽는 것도, 죽는 모습까지도 끝까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갔죠.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1년째 우두동을 돌고 있거든요. 조그만 초코파이, 초코에몽 이런 거 뭐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초코파이만 나눠주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초코에몽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전도 나가면 자 이거 받고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초코바를 믿게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쑥스러우니까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거 볼펜이에요,
신문 하나 받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꼭 전도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좀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거기까지요. 제가 26살에 목회를 나갈 때 제 전 재산은요 20kg짜리 가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선 충만한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될 때 제 전 재산은 20kg짜리 학생용 대학생 가방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사역지로,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26살 어린 종에게 생명의 같은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감독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주셨던 말씀, 너는 가서 역사를 일으켜라. 너는 가서 역사를 일으켜라.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얘기해도 너는 가서 역사를 일으켜라.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목회의 삶이 어떤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이 있을 테고 넘어짐이 있을 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위기 현장이 닥칠 것을 아셨기에 감독님께서 눈물로 저를 목회내 보내셨던 그 말씀, 여기 양을 왜 이리떼들게 보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양은 가축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앞뒤를 가르지 못해요. 허둥대고 뒤뚱뒤뚱대요. 그런데 그 양을 삼키려는 이리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양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늑대와 이리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채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양을 그 이리떼들로 보내심과 같이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종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마지막 카드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주님 저 못해요. 주님 저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 가라, 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위험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왜 저예요? 라고 느껴질 때라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우리가 왜 그곳에 가요?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10년 하면서 어느 날은 정말 가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주님 오늘만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그 현장에 전도하러 갈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날 그 시간 그 지역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위험하지만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주님 저 못 가요, 저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마지막 카드가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는요 나를 죽게 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장소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같이 해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비곤치 아니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말씀을 딱 보고 났는데 이 찬양이 그닥 따라왔어요. 주님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손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손을 펼쳐서 여러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건감리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100년 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 우건 2구는 100가구가 살고 1, 2, 3구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동네는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는 그 동네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무당이 굿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제가 자취하고 있는 집주인의 집에 우환이 들었대요.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자율학습을 끝내고 학교에 돌아오다 보니까 푸닥거리가 막 요란하게 난 거예요. 무당들이 구슬하고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다 지켜봤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면서 여러분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쫓는 줄 알았어요? 참으로 한국 귀신은 착하고 얌전해요. 어떻게 쫓았게요? 찬밥 한 덩이 그리고 오징어 뒷다리 그 다음에 콩나물 한 줌을 집어주고 그것을 먹고 달래면 간답니다. 그래서 대추 몇 알을 흘려놔요. 그리고 알밤 몇 호를 까가지고 흘려놔요. 그러면 그걸 주워 먹고 가는데 어디 들어가냐? 무당이 이제 굿이 끝날 때쯤 되면 귀신을 자꾸 몰고 가가지고 어디에 담냐면요 병을 하나 열어요. 그러면 그 병을 뚜껑을 열면 귀신이 그것 먹고 그걸로 달아갈 때 딱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귀신이 언제 있어요? 나무에 사는 귀신을 목신이라고 그래요. 산에 사는 귀신을 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병에 사는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실제 그래요? 원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가 악한 마귀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랄한 존재가 마귀였어요. 밥 한 술로 한 병 가지고 귀신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는 것이 유익해지면 삶은 복음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이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사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안전지대를 찾아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안전지대는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말씀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 죽음도 유익하다고요? 그 죽음이 나에게 정말 주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삶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마쳐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후아 오라니 인디언 마을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부인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민족이, 족속이 바로 후아 오라니라고 하는 인디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과 그 말씀에 감동된 세 사람, 믿음의 동지 네 사람이 후아 오라니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강가에서 그 부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다 손에 창을 들고 나왔어요. 짐 엘리엇과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마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짐 엘리엇이 그 사건이 있기 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가히 앉아서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꾸지람을 적힌 성경책들을 그들의 먼지 가운데 덮인 채 방치하지 않게 하셨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명 팔아 만몬을 섬기고 있는 이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다. 1951년이면 얼마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분들의 삶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갔고 위험한 곳에 갔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사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